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 새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신 권면의 말씀 중에서 2장 13절로 3장 5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13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을 때에도 주님은 또 우리를 여전히 택하시고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품게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오늘 바뀌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인가 제 자신을 슬로우 다운 해야 되겠구나, 뭔가 조금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지, 성령의 마음, 성령의 뜻을 금방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금방 아는 것도 있죠. 그러나 금방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온전하게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천천히 성령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다운하는 것, 이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 관계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알은 그것도 오랜 세월 사귀다 보면은 그 알았었던 내용이 사실은 이거구나,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교제, 깊은 교제에서 오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 그랬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서 안다든가 어떤 것의 정보를 안다든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배워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알면 이미 안 거죠. 영어 동사도 알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I am knowing 이런 건 없지요. 그냥 I know면 I know, 그리고 I don't know면 I don't know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운다, 안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인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활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는 것이 그 깊은 내막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안에 다시금 더 알아가는 깊이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귐을 통해서 오랫동안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실은 알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 CP 병원에서 채플린 하는 것,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게 맨데토리 중에 하나여서 제가 이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병실 환자 이렇게 상담하고 또 믿음 안에서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지도해 주시던 그 슈퍼인텐던트죠. 그분이 하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더 깊이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새로 배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세미나리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배운 것들이 실제로 이제 대화하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그 전에 배웠던 것을 배워서 알긴 아는데 실제로 모르는 거죠. 써보질 못하고 쓸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미 다 배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쓰면서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안다는 것,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내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살아갈 때 더 깊은 교제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 때 성령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라. 내가 거룩함이 무엇입니다 하고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와 나눔 안에서 다시 한번 점점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을 먼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은 진리를 믿는 것이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 그 세상에 쓰러져 없어질 것들,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참 생명이 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사실 진리가 아닌 거짓들 가운데서 하나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난 것들은 거짓들이고 세상에서 쓰러져 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 사는 길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참 생명의 길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꼭 유념하길 원합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처럼요, 믿는 것 참 어려운 것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세상 것들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은지, 주님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그 진리를 믿는 것.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런 진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러한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면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3장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 혹은 저항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과 평안하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어떠한 경계심,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강하게 도전하는 그러한 말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단순하게 말해지는 이 사실이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다, 진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대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참으로 잊어버릴 때도 있고 멀어진 느낌도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